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연중 30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부터 잠깐을 해볼까 합니다. 4년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곡성이라고 하는 그런 미스테리물 아니면 공포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개봉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작품인데요. 저도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명대사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명대사가 뭐냐면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라고 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 40절로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느님 말씀의 골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지난주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기름을 부어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다? 나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일러주어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냐?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길일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 3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라는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을 알 때부터 이 계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 단순히 아버지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이런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여태까지 나를 길러주셨으니까. 그러나 아버지, 부모의 그 마음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큼의 사랑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면,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저절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옛날 노래가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제 연령대도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1975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가수 권태수 씨가 부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오직 한 마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직 한 마음,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 한 마음, 가슴 조여 빌고 비는 오직 한 마음. 아버지 말씀은 없어도 높으신 그 뜻을 내 잊으리. 아버지 말씀은 없어도 높으신 그 뜻을 왜 잊으리. 아버지가 나에 대한 지극정성한 이라는 사람, 그러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아보니까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 된 건 우리가 뛰어나고 우수해서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이다. 신명기 6장 5절은 그래서 아버지의 엄청난 그런 사랑과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행여나 이 아버지의 사랑을 후손들이 까먹을까봐 뭐예요? 정말로 철저하게 선택된 민족답게 거룩한 사람으로서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후손들을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뭐라고? 너희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룩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은 저절로 탄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보시면 그렇죠? 주께서 주신 법을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뭐예요?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안 될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즐거움이더라. 오늘 여러분이 주일 미사를 지키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으신 그 은총을,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무엇이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냐, 무엇이 중한지를 안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반대와 핍박도 많이 받았던 것이 바오로 사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끝끝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독서 2절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필리피에서 뭐예요? 고생을 겪고 모욕을 당하으나 여러분에게 가서는 또 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이 기뻤기 때문에 멸시와 반대와 모략 속에서도 뭐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을 했습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래서 나는 사람의 환심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기나 끌려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죠? 나에게 있어서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장애물이고 쓰레기고, 오직 나에게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나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수십 년,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가 흔들리면 그거는 이미 쓰러진 인생, 실패한 인생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열조들이 말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잘되게 하느냐? 무엇이 자식을 잘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인생에서 잘 되는 것이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늘 자식 잘 되라고 염원하면서도 그 자식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에게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도 가르칩니다. 세상적으로 명예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에게 버림을 받으면 아무리 세상에 출세한 자식이라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한순간에 뭐예요? 소멸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쭉 봐왔어요.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뉴스 중에 가장 불쾌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갑질 논란. 그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구는 것을 우리가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뉴스에 보면 누가 어디서 갑질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약자들은 뭐냐면 그냥 울분이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을 자신을 갑이라고 생각합니까? 을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이랑 다 우리는 을일 거야. 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갑이었던 때가 있더라고요. 갑질을 했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배우자에게 강권을 하고 배우자에게 뭐냐면 나의 주장을 강하게 한다면 이게 뭡니까? 내가 을입니까? 갑입니까? 자식들에게 윽박지르고 억압하면 갑입니까? 을입니까? 보통적으로는 우리가 을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뭐냐면 갑처럼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좀 더 길게 해볼까요? 어저께 제가 사모가 소파에 앉으면서 나 뭐 좀 갖다 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놈의 복음 말씀만 아니면 내가 당신이 갖다 먹어라고 할 텐데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가 씨름해서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그래서 사과 대령하다가 깎아갖고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오늘 레위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오늘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라. 그죠? 나는 야훼이다. 오늘 복음 39절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뭐예요? 중요하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인 것이죠. 누가 내 이웃이냐?
나하고 매일 부딪히는 사람, 나하고 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러면 가족도 뭐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입니다. 늘 나하고 뭐예요? 몸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내 몸이 고단하면 남의 몸도 뭐예요? 고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신역이 힘들어서 만사가 귀찮으면 타인도 뭐예요? 신역이 고돼서 만사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건드리지 마. 너무너무 힘들어.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는 난 못한다. 하지만 내 몸처럼 아끼려고는 해야겠구나. 이 말씀이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서라도 부부가 하나라더라도 여러분 하나입니까? 철저한 타인이죠. 그죠? 남편이 좀 몸이 고단하면 아내의 모든 것도 뭐예요? 다. 부부시간은 그렇습니다. 60년, 70년 살아왔더라도 뭐예요? 내 몸처럼 똑같이 여길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뭐예요? 내가 내 몸 아끼듯이 내가 가장 가까운 나의 타인들을,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뭐예요? 아끼려고 하는 것. 나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체력이 약하고 정신의 그 강함이 좀 멘탈이 약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껴줄 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이웃보다도 너무 늘 몸부딪히는 사람들 좀 아끼고 보살펴라. 저는 내가 아끼고 보살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나하고 늘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늘 몸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오늘 레위기에서도 그러시고 오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1독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이웃에게 공정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말아라. 영세민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봐주지 말라. 이웃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이웃에게 내가 공정하게 대하라. 16절에 보시면 이웃을 흠동하지 말아라. 너의 결의 가운데서 남 잡을 소리를 퍼뜨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미워하지 말아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웃의 잘못을 서슴지 말고 타일로 주어야 합니다. 미운 마음이 생기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꼴보기 싫습니다. 미움이 생기면 한순간에 그냥 뭐냐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잘하는 것도 뭐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미워하는 마음부터 희석시키라고 합니다.
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말도 보면 제 손에도 초등학교 때 당한 그 상처가 있습니다. 일하다가 제가 톱으로 해다가 그냥 지금도 보면 이 상처가 있고 기억이 하지만 아프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서 몸에 흉터는 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요. 그때 이렇게 내가 다쳤었지, 이렇게 내가 상처를 받았었지. 하지만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한동안은 굉장히 상처가 다 날 때까지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월이, 시간이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괜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그냥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어느 순간은 이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일단은 미워하려고 하는 것, 그 화를 중단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미움이 커지면 뭐가 되느냐면 안갚음이 됩니다.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하신 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7절하고 8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로 부드럽게 대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 보면 차갑고 날카롭게 보면 전부 다 좀 거부 반응이 납니다. 가장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이웃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좀 화가 나더라도 좀 열받는 일이더라도 부드럽게 너그럽게 그렇게 하는 것.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 처벌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더라도 부드럽게 대할 때는 부드럽게 대하라.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극진히 여겨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을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에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뭐예요? 당신들에게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당신들을 극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언제부턴가 그 사모에게 잘해주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많이 변했습니다. 일부러 아버지 학교도 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5주간 하는 프로그램도 그래서 아마 그 이후부터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극진히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 그런 게 물건도 싸구려라고 여기는 물건은요 우리가 어떻게 다룹니까?
막 쓰고 막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백만 원 가는 명품이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여기는 물건은 뭐예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소중하게 다루더라고요. 옆에 계신 배우자들 세상에 몇 개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자식도 옛날에야 많지만 지금은 뭐예요? 요즘 그래서 뭐냐면 뭐 소황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 지극정성으로 아끼지 않습니까? 내 이웃들도 보면 똑같은 사람 없더라고요. 물론 쌍둥이도 있겠지만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귀하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 바오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도 우리들 솔직히 연애하실 때 그런 마음 있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세월이 퍽퍽하다 보니까 그게 바뀌어서 그렇지만 처음에 연애할 때 결혼 전에는 다 배우자에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지극정성을 다해도 뭐예요? 하나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생 많이 시켰죠. 당신 손에 물 한 번 나무지게 뭔 물입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말 나와 함께 부딪히는 사람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또한 오히려 당신은 쉬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신욕 고된 게 낫지. 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게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 너는 지금 사제로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인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핵심 가치가 먼저 반듯하게 서 있고 이것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와 함께 늘 부딪히는 사람을 내 몸같이 아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내신 그 하나님에 위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냐?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중하고 또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